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분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성장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거듭남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게 맞는가라는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닌 성령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종교적 어떤 성과가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열심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성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보며 그가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유대인들,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신앙생활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유혹에 떠내려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덕 위로 큰 공을 굴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어떤 부주의를 통해서 올라가다는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신앙생활은 산 위 언덕에서 큰 공을 밑으로 굴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막히고 어렵냐는 질문 속에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산 위에서 큰 공을 굴러 내려가면 되는데 그 공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종교적 확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고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을 막고 있는 나라는 자아인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증거, 그렇다면 나는 정말 거듭났는 게 맞는지 우리는 궁금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종교 감별사가 있습니다. 타인의 믿음을 감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혼탁해. 당신은 지금 회개가 필요해. 당신은 지금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거듭난 증거,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로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적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일제시대 때 동네 유지역 갑부였고 친일을 한 사람으로서 노름으로 전 재산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대손손이 욕을 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속에서 사실은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노름으로 탕진한 것이 아니고 독립자금으로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100년 전의 사실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 33살의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큰 교회,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노력, 내 실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내 노력이 아닌 성령으로.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후히되어 넘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끝으로 나에게 거듭남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저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놀라운 증거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